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8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11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78편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새벽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종이 단위에 섰습니다. 허물은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아삽의 시 중에서 아삽의 마스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뜻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육과 훈련의 목적을 가지고 지어진 시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은 아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다. 자, 율법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잘 귀를 기울여서 들어라. 자,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비유, 그것을 이제 말하겠다라고 2절은 더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왔던 것, 그리고 우리가 조상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 그것을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말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육의 가장 기본은 반복 학습입니다.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는가?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아는 것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계속 반복하는 것, 반복적으로 계속 알려주는 것, 이게 이제 교육의 핵심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하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하는가?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리고 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오늘 보면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자, 여호와의 영예, 이 말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가? 예, 그 위대하신 성품을 찬양하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의 능력은 얼마나 여호와께서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 기이한 사적, 이것은 기적을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경이로운 일들,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삶에 개입하셔서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 그것을 이제 경이로운 기이한 사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정하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5절과 6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내가 지금 이걸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자손에게 알리라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6절에도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자, 계속해서 자손이 또 그 다음 자손에게 계속 알려주고 일러주고, 이게 뭡니까? 신앙의 계주가 시작이 된 거죠. 예, 릴레이 달리기. 여러분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늘 체육대회를 하면 릴레이 계주를 하지 않습니까? 바통을 잘 넘겨줘야죠. 중간에 바통이 떨어지면 다시 떨어진 그 자리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달린다고 능사가 아니라 바통을 제대로 전달했느냐가 중요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바통을 제대로 전달 못하고, 그리고 바통을 전달할 때 앞 사람 안 가고 있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멈춰서 이렇게 바통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다시 출발하려고 하면 이미 이제 꼴찌죠. 같이 뛰면서 앞 사람이 뛸 때 뒤에 이렇게 딱 같이 뛰면서 이렇게 건네주는 거죠. 그것처럼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잘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넘겨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은 창조주 되신다,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이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이 사실도 알려주고, 그분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알려주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냥 책 속에 있는 문자로 남아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자손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가장 가까이는 지금 내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될 것이고, 이 자녀들은 또 누구에게 알려줘야 되겠습니까? 자기 자식들한테, 손주들한테. 그게 이게 계속해서 이어져야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셔야 되는 분인지, 그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그가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그분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는가? 왜 이렇게 이것을 기억하게끔 전달을 하라고 하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보면 이제 7절 나와 있어요. 7절을 보면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자,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가 있죠. 그죠? 우리는 통장 안에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안심하고 마음이 좀 이렇게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의존하는 마음. 그렇죠? 돈을 의존하고, 내 지혜와 지식을 의존하고, 능력을 의존하고, 편안한 환경을 의존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여전히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자손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죠? 나를 진토에서, 그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려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셨다. 내 인생 가운데 빛이 되게 하셨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7절 끝에 보니까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 계명을 꼭 지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뒷마당에는 굉장히 좋은 잔디가 있죠. 네. 자, 잔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넓은 마당에 우리가 가꾸지 않으면 어디선가 날라왔을지 모르는 잡초 씨들이 뿌려져 가지고 어느 순간 같이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만약에 우리가 어떤 귀한 열매를 보기를 원한다. 감을 먹기를 원하고 배를 먹고 싶다. 지금 이제 이 근처에서는 딸기가 유명한데 딸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 그냥 그 땅 저절로 기다리고만 있으면 딸기가 나오고 배가 나오고 감이 나오나요? 안 그렇죠.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땅에다가 딸기를 심고, 그 땅에다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배나무를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면, 열매를 얻으려면 의도성을 가지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뭔가를 가꿔야 되는 거죠. 그 나무를 가꿔야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가꾸지 않고 나오는 거는 잡초밖에 없어요. 신기하죠. 우리가 가꾸지 않아도 어디서 날라왔는지 하여튼 잡초가 자라고 있어요. 그렇죠.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계명을 계속해서 지키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쪽으로 우리 인간의 본성과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계속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그렇게 안 살면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알려주고, 율법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 그 말씀을 계속 내 안에 되새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식들한테, 그리고 우리 손주들한테 계속해서 되새기는 거예요. 결국 신앙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억울해도 용서하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하게끔. 그래서 어떻게 8절을 보니까 그러면 이 모든 가르침의 결과로 뭘 피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조상의 실패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서 그 홍해를 갈라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그 패역한 백성들이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뭐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불러냈느냐,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섬기한 사사시대에는 또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냥 신앙 없이 그냥 살아버리고, 그러니까 이웃 국가들 특별히 블레셋이 와가지고 막 고난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결국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그들의 비참한 그 생활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세대의 그 조상 세대의 과거를 답습하지 말아라. 너희들 멸망한다. 너희들 고통당한다. 그러니까 우리 자손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이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이죠. 지금 이 세대가 추구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세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세대의 특징이 정말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은 자기 사랑하는 게 커요. 자기 사랑. 자기 몸이 제일 우선이야.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내 평안이 깨어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안전하고 행복하면서 신앙생활은 덤으로 하는 것,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우리가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터넷에서 얼마나 좋은 메시지들이 많습니까? 많이 알아요. 많이 알아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경건의 능력은 뭡니까? 실제 내 삶 속에서 사랑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용서가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그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건의 능력은 고통스럽거든요. 경건의 능력은 내가 죽어야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자존심, 이게 다 무너져야 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자손들은 이 경건의 능력을 이 세대 가운데 보여주는 모델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은요, 마치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도 수족관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본당 2층 올라가는 계단에 수족관이 있는데 그 수족관에 물고기를 넣으면 그 물고기를 우리가 다 보잖아요. 물고기가 돌로 숨었다, 수초로 돌아다니고 있다. 우리가 한눈에 다 보죠. 그죠? 한눈에 다 보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이 마치 이런 것처럼 투명한 그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김요셉 목사님이었나요? 김양아 목사님 아들이 낸 책 이름이 있어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 이름이 있는데,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말로 이렇게 해라. 말로 가르치는 것은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직접 그 말한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 자식이 똑같이 닮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아버지 김장원 목사님의 그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자기가 목사가 되었고, 그 은혜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훌륭한 목사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 그 책 내용이 그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지, 어떻게 기도하셨고, 어떻게 믿음을 키워주셨는지를 그걸 지금 책에서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자손들에게 야, 이거 가르쳐야 돼. 하나님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인지, 그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분의 기이한 기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걸 자식들한테 꼭 가르쳐. 자, 말로 가르친다고 해서 그게 가르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서 진짜 사랑이 나와야죠. 내 삶 속에서 진짜 사랑이 나와야 자식들이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저도 이제 다 이렇게 과거가 있지만은 교회에서 확 좋은 말씀을 들어요. 근데 집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누구 권사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누구 집사님, 또 이제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목회자 이렇게 뒷담화가 제일 재밌잖아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왜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자녀들이 옆에 있다가 다 듣거든요. 옆에 있다가 다 들어요. 그러면 그런 어떤 교회의 어떤 그 아픔들, 문제들, 그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밥상머리에서 함께 있는 아이들이 듣거든요. 그럼 그 아이들은 나중에 교회를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안 다니죠. 오들 안 해요. 오들 안 해. 오들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씨를 뿌렸어요. 지금 그렇게. 그렇죠? 우리가 맨날 교회 불평하고, 우리 성도 불평하고, 왜 이러냐, 왜 이 모양이냐,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녀들이. 근데 이제 저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부도 교회 이야기는 가급적 아예 그냥 집에서 안 하려고 해요. 워낙 다 들리니까 방 안에 들어가 있어도 들리더라고, 서로. 그러니까 소곤소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삶으로 보여주는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차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그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이 좋은 하나님 나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믿음의 계조를 끝까지 완성하고 주님께 칭찬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이 이 세대 가운데 멸망하지 않고, 그리고 그 불행에 빠지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다. 나는 지금 잘 보여주고 있나? 나는 진짜 멋진 모델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 하나하나, 내 행동 하나하나, 내 눈빛 하나하나가 우리 자녀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저 사람 말하는 게, 저는 특별히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예배당에 와가지고 듣는 설교 메시지와 계속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빠,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말하죠. 아빠가 완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다. 아빠는 이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한다. 아빠도 부족하지만 완전해서 설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빠도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주는데, 집안에서의 삶과 교회에서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일치되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자녀들이 결국은 그 신앙을 전수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걸림돌은 누구예요?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인 거죠. 우리가 그렇게 보여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갈 때 나이가 아브라함은 지금 100세 때 아이를 낳았으니까 지금 거의 청소년이거든요. 그 이삭의 나이가 13살, 16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면 힘이 그때만 해도 굉장히 이제 어른스럽잖아요. 지금 우리 막 16살 하면 아직 꼬맹이 이런 느낌이 있지만 그때는 다 결혼하는 나이지 않습니까? 예, 어릴 때 결혼했고 하니까. 예. 힘이 누가 더 셌겠습니까? 이삭이 더 셌겠죠. 아브라함이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게 밝혀지죠. 야, 네가 재물이야. 이삭이 만약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볼 수 없었다면 그 순간 반항하고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 순간 결박을 당할 수 있도록 가만히 누가 있습니까? 이거 정신 나갔네, 이 노인네가. 노망난 거 아니야? 하고 칼을 뺏어가지고 죽였겠죠. 예. 그러면 우리 믿음의 후손도 끝난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실수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막 거짓말도 하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죠? 자기 아내를 막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위기를 2번이나 모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아들 주신다 그랬는데 결국 자기 육신의 계획으로 이스마엘을 얻어가지고 지금까지 중동이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맨날 싸우고 있잖아요. 그 어려운 일들이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아브라함이 따랐고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삭이 복종하는 거예요. 아빠하고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리고 그 신실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아빠가 지금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하고 결박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눕혀지고 죽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이삭의 믿음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이삭이 착해서? 안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여줬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의 삶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와 사랑, 그 사랑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 진짜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내 자식들 앞에서, 그리고 성도 간에 보여지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없이 그냥 말로 아이고 주일날은 교회 가야지, 11조 해야지, 야 착하게 살아라,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용서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지 않고, 내가 신실한 하나님의 보여주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모델로서 살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자식들한테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보여주는 모델이다 이 생각을 하시고, 삶으로 이 놀라운 사실들을 가르쳐서 자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기이하신 기적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증거하고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델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신앙을 전수하고 믿음의 계주를 끝까지 이어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능할 수 있도록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죄수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아름다운 신앙의 계주를 끝까지 달리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합렬 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